자, 우리 또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 한번 나누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좋아하는 꽃 있습니까? 제일 좋아하는 꽃이 뭡니까? 네? 네, 저는 안개꽃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오늘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꽃 있죠? 그 꽃을 얘기하면서 오늘 당신은 무슨 꽃과 같습니다. 자, 시작. 또 이럴 때 꼭 호박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 있죠? 네. 네, 호박꽃도 꽃입니다. 네. 꽃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에게 또 이래 인기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서 조금 이렇게 봤습니다. 공부하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더 글로리라는 영화지요. 송혜교라는 여배우가 학창 시절 돈 많은 집, 힘 있는 집, 잘 나가는 집의 자녀들이 아주 심각한 강력한 학폭을 행했고 그 대상자로서 온몸에 고데기 같은 거로 이래 화상을 입은 또 그 중에 한 친구는 죽음을 당하까지 그러한 일들을 겪었고 그로부터 18년 이후에 이제 송혜교라는 사람이 성장을 해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는 그러한 내용의 드라마인데요. 평소에도 그런 생각들을 늘 또 하고 있었고 성경에서도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었고 또 이 드라마를 보면서 또 다시 한번 확고해진 생각이요. 우리 사람에 대한 부분이 잘 나타나더라고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나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냅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힘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더라도 모아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혹은 오랜 시간 동안 또 온 힘을 다해서도 하지 못하는 것 있죠.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뭔가를 좀 할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보다 좀 더 잘하니까 내가 다 잘한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의 본질 중에 하나가 아담 때부터 시작되어서 아담이 결정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 뱀의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그거였거든요.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인류가 번성하면서 사람들이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이죠. 그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 닿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죄의 깊은 본질입니다. 본질. 다 할 수 있어. 한계는 깨트려야 돼. 못하는 것이 없으면 안 돼.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정의해 줍니다. 너희들 그래 많은 것 할 수 있을 수 있어.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존귀한 사람이야. 그러나 한계가 있어. 이 말 바꿔 말해볼까요? 너희들은 인간이지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참 믿기 싫고 믿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알고 그걸 믿고 있지요.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좀 필요합니다. 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죠. 그 박해 중심에
사울이라는 젊은 유대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듯이 학벌로도 가문으로도 또 사회 포지션으로도 아주 괜찮은 그가 하는 일은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개종한 사람들, 기독교로 간 그들을 첫 번째 스데반이라는 초대교 7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중심에 있었고요. 그 일을 시작으로 이제 대제사장들, 아마 대제사장들은 사내들인 공회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최고 권력기관에서 영장을 받아서 권력을 얻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그들을 잡아서 더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또 영장을 받아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만나줍니다. 그래서 지난주 읽어봤듯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어 비추는지라라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사울은 어떻게 되죠?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지난주 살펴봤듯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라는 말씀으로 지난주 말씀이 끝났지요. 지금 그 상태에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으로 정해놓으셨고, 그를 이제 부르시고 회심시키시고 그 사역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과정을 위해서 또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다메섹에 살고 있었는데요, 다메섹에 있었던 제자다라고 표현을 하죠. 다메섹에 있었던 예수님을 믿는, 실실하게 믿는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 특별한 미션을 맡깁니다. 네가 지금 저기 집가라는 곳에, 다메섹 집가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보면은 앞을 못 보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에 가서 너가 그 사람 눈을 뜨게 하고 그 사람 안수해서 세례 주고 그 사람을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으로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 일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등장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의 눈이 좀 번쩍 뜨이는, 관심이 가는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10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제 관심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환상 중에, 환상 중에. 혹시 여러분 최근이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환상 중에 부르심 받은 분 있으십니까? 환상을 보신 분 있으십니까? 네. 환상을 보고 싶은 분 있으십니까? 네. 이 환상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오늘 좀 살펴볼 겁니다. 아니요, 단어가 아니라 환상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자, 먼저 이 환상이라는 말은요, 국어 사전적 의미는요 이렇습니다. 현실적인 기초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이나 공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환상이라는 겁니다. 이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나 이런 장면을 봤어 이러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나 막 환상을 본 걸 거야. 막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 환상. 한문으로 환상은요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있어요. 한문에서 환은요 헛보다 환, 미혹하다 환, 괴이하다 환, 신기하다 환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황은 생각하는 생각상이고요. 상은 생각상이고요. 그래서 뭐 괴이한 생각, 헛본 것, 미혹당한 생각, 신기한 생각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성경에서 이 환상 중에 이것과는 사전적 의미나 국어 사전적 의미나 또 한문적인 의미와는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한글에서 이런 표현밖에 할 수 없어서 이 단어를 쓴 것 같은데요. 먼저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 환상 중에라는 이 환상을 어떤 단어를 썼냐면요, The Lord called to him in a vision. 비전. 우리 흔히 말하는 비전 있습니까? 비전을 가지세요 라는 이 단어로 환상이라는 영어 표현을 해놨고요. 헬라어에서는 호라마티라는 단어로 씁니다. 이 헬라어의 의미는 보이는 것, 광경, 영어로 사이트죠. 그다음에 이상, 환상,
비전이라는 의미고요. 주석에는 이런 의미를 해석해놔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늘로부터 음성이나 사자는 메신저입니다. 사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려있는 모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튼 이 환상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단 기이한 현상이다, 특별한 일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부르는데 여기에 환상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 환상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환상은 과연 누가 행하는가, 환상의 대상은 누가 되는가, 왜 환상을 통해서 그를 부르셨는가, 환상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환상을 일으키는 환상의 주관자가 오늘 말씀에서 누굽니까? 네, 환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님 환상은 없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환상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환상을 그때 아나니아를 환상을 통해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제 이게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는 성경을 너무 이성적으로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성적으로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성과 지성 그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다스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며 우리를 이성적으로도 지성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지만은 이런 초자연적인 일은 역시도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별로 안 일어나도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는 이런 초자연적인 일이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나도 됩니까? 일어나야 되죠. 이럴 때 그러면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환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상의 대상자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늘 본문에서 먼저는 조금 전에 읽었듯이 아나니아를 향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신다라는 장면이 나오고요. 근데 또 환상의 대상자가 한 명 더 나옵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읽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든.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지금 사울은 어떤 상태지요? 네, 사울의 상태 가운데 그 사울이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무엇을 보여줬단 말입니까? 누가 너한테 와서 너에게 안수해가지고 네 눈이 보여지게 되는 것을 이미 사울도 보여줘 놨고, 그리고 지금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환상의 대상자 두 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도 이미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사울의 상태는 아까 읽었듯이 지난주에 읽었던 사도행전 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9절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어쩌다가 한 번 안 보인 게 아니라 사흘 동안 지금 계속 암흑 같은 세상 살고 있고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는 이 상태에 있는 이런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상태로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이 상태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따라해볼까요? 전적 무능력.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환상의 대상인 사울은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있었다. 두 번째로 오늘 등장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나타나셨는데요,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 있었죠. 사울에게 가, 눈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있을 거야. 그 사람에게 가서 너가 안수해, 그리고 눈 뜨게 해줘. 이 일을 하나님께서 미션으로 맡기거든요. 그에 대해서 아나니아는 그 하나님의 환상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라고 하는 아나니아의 하나님에 대한 답은 예, 알겠습니다. 당장 달려가겠습니다인 것 같습니까? 부정적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하라고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못 들으셨습니까? 벌써 예루살렘에도 사람 하나 죽였고요. 예루살렘에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 오게 가뒀고요. 여기 올 때도 대제사장들에게 영장 받아가지고 온 겁니다. 나도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울에 대해서 뭐 눈을 뜨게 하라고요? 그 사울을 내가 변화시키라고요? 내가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에 대해서, 이 미션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아나니아가 의사도 아닌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어떻게 눈을 뜨게 해요? 아나니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환상의 대상자 두 명의 공통점은 그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무능력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앞에 제가 말했죠. 우리는 착각합니다. 좀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할 수 있으니까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까지는 괜찮아요. 그런 생각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돼까지 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이란 방법을 쓰시는데 그 환상이란 방법을 쓰시는 그 대상자들은 저들의 방법으로, 저들의 힘으로, 저들의 능력으로, 저들의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력의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조치를 행하시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것, 그것이 환상이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상, 신비한 현상, 여기에 꽂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의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만 놔두면 굶어서 죽든지 그 전에 더 가만 놔두면 죄인 중에 개수가 되어서 악만 행하다 죽어갈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데 또 누군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환상이라는 것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쓰여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합시다. 바로 이 일의 대상자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힘 얻으시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특별하였고 특별하며,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을, 이렇게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환상 중에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듯이 하나님의 모든 방법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힘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제도 안 되고 1년 전에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또 만만하니까 우리 찬이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 예화에 친근한 예화를 좀 들려고 하니까 또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 예화 잘못 들으면 저는 선한 마음을 한다 했는데 그때 마음 상해가지고 교회 오니 안 오니 막 이럴 수 있어서 그냥 만만한 게, 우리 집사람 찬이 환이 뭐 설마 목사들이 뭐 마음 상해서 교회 안 온다 하겠습니까? 뭐 그래서 하는데요. 알다시피 찬이 형제가 이제 임용 시험을 2번 쳤는데 2번 떨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3번이죠. 2번째는 2차까지, 2번째는 이제 그 사립에 붙었는데 2차까지 떨어졌으니까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군대를 가려고 했더니 3월 달에 군대 가려니까 군대 갈 수 있는 시기가 늦었어요. 그래서 8월 달에 간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빨리 가기 위해서 해병대를 지원을 한대요. 그래서 되겠나 이랬는데 빨리 가고 싶어 해서 해병대를 지원하고 해병대를 지원해 합격하면 4월 달에 간답니다. 근데 지난주에 해병대 지원도 떨어졌어요. 군대도 떨어졌어요. 군대도. 경쟁률 4대1. 군대도 떨어졌어요. 그래 어제 또 하는 얘기가, 아빠 5월 달인가? 아빠
해병대 추가 지원이 또 있대요. 그러니까 야, 되겠나 아니지만 자존심 상해가지고 또 지원을 할 거래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도 좀 불안했는지, 아빠 만약에 이번에도 안 되면 그냥 1년 더 공부할까요? 이러더라고요. 자꾸 떨어지니까 뭔가 자신감이 떨어지나 봐요. 그래서 요즘 막 여기저기 아르바이트 하러 다니고 막 여기저기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겪게 되는 그런 우리의 한계들은요, 우리를 기죽게 만들게 만들고요, 우리를 우리답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지난주 제자훈련 첫 시간 시작했는데요, 나의 고백이라는 것이 일과입니다. 나의 고백에 있어서 잘못된 자아에 대한, 잘못된 자아관에 대한 것을 물으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것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답을 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지금 큰 빌딩을 하나 짓고 있으니 그게 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꼭 외제차를 타고 있으니 그게 난 줄 아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꼬꾸라져 있으니 그게 난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고린도후서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는데 당신을 위해 무엇을 아끼겠냐는 그 말씀으로 연결하지요. 여러분, 실패한 여러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여러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 지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너를 세상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환상이고요, 바로 표적과 기사라는 사실입니다. 그 핵심을 통해서, 이 환상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한번 따라올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또 따라합니다. 환상적인데. 할렐루야. 이런 게 바로 환상적인 겁니다. 바로 환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여러분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뭐라고, 회사에서도 맨날 못한다고 구박받고, 학교에서도 좀 성격 떨어졌다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남편은 맨날 아내한테 구박받고, 아내들 맨날 남편한테 잔소리 듣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낸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환상이란 방법을 썼으라도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이 환상이란 방법을 썼으라도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를 내가 너의 인생을 역전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너의 목숨을 바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 목숨 걸기 위해, 내 목숨 구제하기 위해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이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다가가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를 통한 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환상뿐만 아니라 꿈으로도,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때로는 어떤 짐승의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뻗쳐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상적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도무지 이 세상에는 어떤 현실적인 기초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더 가치 있는 삶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쏟는 그런 삶의 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환상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 전혀 기초나 현실적인 기초나 가능성이 없었던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구원하시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맡기실 그 일들을 위해서 또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붙드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6절 말씀에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사람을 찾으시고 우리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라는 사람을 복 주시기 위해서
그 어디까지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땅 끝까지 가서도 나는 너를 축복할 거야. 할렐루야. 땅 끝까지 가서도 내가 너를 죄인 중에 괴수로 살게 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너를 가치 있게 복되게,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너 때문에 더욱더 가치 있는 사람들이 삶이 되어지는 그 인생을 살게 하고 말 거야 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환상이라는 방법,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그 모든 방법을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앞에 말했듯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능력이 있으신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분야에서 탁월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한계까지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까지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딪힐 수밖에 없는 나의 한계 속에서 낙심만 하지 마시고 어디 또 다른데 더 힘, 더 돈, 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에 개입시켜 보십시오. 아니요, 이미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크게 세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대를 구약이지요.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라고 합니다. 율법 시대는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잘 지키면 복받고 칭찬 듣고 못 지키면 혼나고 징계받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징계를 받은 겁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 시대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빨간불인데 건넌 적 없습니까? 누구 미워한 적 없습니까? 거짓말한 적 없습니까? 죄 지은 적 없습니까? 만약 우리가 율법 시대를 살아간다면 아마 여기는요, 주일날 올 때마다 어떤 누군가는 팔에 깁스에 있고 어떤 누군가는 목에 깁스에 있고 어떤 머리에 붕대가 막 있고 어떤 여기 앞가정에 바르고 있고. 어쩌다 그랬어요? 지난주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차가 2바퀴 굴렀어요. 지난주 하나님 대들다가 다리 부러졌어요. 이게 율법 시대입니다. 우리 행위대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오신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하시지만은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으로만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안에 있으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었고 다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 못 보는 거예요. 갈릴리에 있으면은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었지 다른 사람들은 못 보고 그 예수님을 찾아서 보러 가야 되는 것 시대였습니다. 한계가 있었죠, 우리 인간들에게. 지금 우리의 시대는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은 성경에 나타났던 모든 기적들, 이적들, 이 환상들을 다 포함한 그 일들을 우리 안에 계시는,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이성을 가지고 이 성면에 매달려서 예수님 믿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 성경에 나왔던 바다를 가르는 일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일으키시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 일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 일들, 죽은 지 4일이나 된 사람을 살리는 그 일들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지금도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적용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의 한계를 뛰어넘은, 나의 한계와 하나님 만나는 그 지점에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로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구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문제만 보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피해서 어떤 사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과거의 경험들과 실력들로
여러분의 한계를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그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삶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